오늘은 바울이 선언한 이방인 선교 시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미적분학에 변곡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 곡선으로 이렇게 오르는 곡선과 또 내려가는 곡선의 그 중간점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때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그 0점 선상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점을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도 변곡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주경철 교수님이 그해 역사가 바뀌다, 2017년도의 책인데, 세계사를 인류의 결정적 변곡점을 짚어주는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느 때는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변곡점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선교의 방향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거부했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기를 바로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모든 게 성취됐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라고 증거한 대로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까지도 다 순교당했지만, 바로 그 로마가 그 후에 기독교의 공인된 국가가 되면서 온 세계가 기독교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중단됐고, 전 세계로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변곡점,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또 이르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이 영원한 왕권을 예언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는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도 주시고 메시아도 주셨는데, 어찌 그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온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왔을 때에는 여기에는 무슨 뜻이 계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초점 맞추시는지까지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4절 25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변곡점은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이 그때에 성취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태도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째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 듣고 반응은 이렇게 나눠졌을까? 여기에 단어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페이도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설득이 되어져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다는 이 사람들의 단어는 아피스티스라고 썼어요. 이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뭐뭐가 아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는다는 뜻인데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영적인 이러한 분기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아니면 거부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바로 그것이 오늘 성취됐구나. 좋아서 한 소리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복음이 거부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그들의 탓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예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미래까지 해석하는 단어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과거를 돋워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예견이라는 것을 먼저 통해서 예지하시고 예지한 대로 예언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머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가거나 과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타이머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미래를 다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거부할 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거부됐다, 막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은 미래에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하시고 그
그 다음에 예언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미래로 향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러므로 미래에 구원을 예정해놓으면 구원받고 멸망을 예정해놓으면 멸망받는다. 우리 사람은 그 정해진 숙명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성경을 100%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견하시고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해서 예언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도록 하나님 철저히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아신다는 말이 먼저입니까? 미리 정한다는 말이 먼저입니까? 예지, 미리 아셨다는 게 먼저예요.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뭘? 미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들이 아들 구주를 믿고 본받겠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정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순서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견하고 아시는 예지를 따라서 예정한 대로 그들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본받도록 그들을 때에 맞춰 불러주셨다. 그들을 때에 맞춰 의롭게 하셨다. 때에 맞춰서 그들을 영화롭게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유한 인격체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못하고 사탄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자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순종할 걸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실 때 우리가 그 핏뿌림을 믿을 줄을 알았기에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기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을 이처럼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정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주 예정론이 가장 강렬한 본문이 여기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러면 예정이 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이 강렬한 이 예정에 앞서 예견이 있었고 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좀 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만큼 예정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얘는 이런 사람, 쟤는 저런 사람 만들겠다. 그럼 그대로 됩니까? 아무리 미약한 자녀들도 다 고유의 인격체고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부모는 바랄 뿐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저렇게 되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국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제 결과가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어요. 26절부터 28절. 왜 유대인들이 거부했을까 하는 거예요. 대답은 뭐냐?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져서 복음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둔하여져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선민으로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메시아까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둔해졌대요. 그래서 이 우둔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자로는 어리석을 우자에 무딜 둔자를 써요. 한자도 잘 표현해 줬어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영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제대로 분별력이 없이 아주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감정이 무딘 게 아닙니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이렇게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먼저 인용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왜?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했고 특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셨어요. 뭐라고? 그들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둔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엉뚱한데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악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결국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 선과 악, 의와 불의, 거룩과 부정은 이건 영의 문제지 사람의 지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지식을 다 섭득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영이 문제가 된 거지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사탄에 의해서 엉뚱하게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쑥쑥 들어오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었더라면 이들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데 있는 거예요. 쾌락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껴지기 시작했고 사탄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은 닫아버렸어요. 사탄을 향한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완악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여기 둔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둔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완악이라고 해석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만이라고 그래요. 샤만. 경색. 뇌의 피가 굳어버리면 뇌경색이에요. 심장의 피가 굳어버리면 심장이 경색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영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악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경색됐기 때문에 귀도 막히고 눈도 감기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말은 빈이라고 그래요. 빈이라는 뜻이 뭐냐? 열렸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깨달음으로 얻는 거예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감정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이 막히면 영이 경색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부드러운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몇 년 안에 로마에 대항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로부터 1876년 동안 이렇게 온 세상에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긍휼로 참으시고 때가 돼서 이제 복음을 마감할 때가 돼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지 그들이 열려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 타이밍에 쓸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가 뭔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휘말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고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 영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9장과 10장과 11장에 유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걸 보면 그들이 마지막에 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디데이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당길 섭자에 다스릴 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당기기도 하시고 밀기도 하시고 비밀리에 행하기도 하시고 그걸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9절부터 31절.
이방인들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느냐? 무조건 넘어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복음이 닫힌 거고.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금 2해 동안 바울이 자기 집을 오픈했대요.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가택연금식으로 한 거예요. 집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밖으로 전도를 하면 바울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으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지. 여기 오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그들은 많이 복음에 지금 접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울의 말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온다라는 이 단어가 에이스 표류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했는데, 에이스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표류오 이 말은 바로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의 집으로 왔어요. 이 말은 뭘 향해 온 거냐? 내 복음을 향해 온 거예요. 말씀을 향해 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들의 영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복음에 열려 있고 바울의 증거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에이스, 표류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고 진리를 향하여 행동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복음을 향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제 마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선교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가. 마지막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이 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지려고 다 준비하고 타협 중에 있어요. 너무나 근접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금 가까이 성취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표대를 꽂고 사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저는 증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듯이 바로 우리 이 지역에서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사명만 우리에게 남은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